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죠? 아침부터 바깥에는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뉴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럼 비밀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는 남에게 숨기어 알리지 않아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의 비밀을 영어 단어는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용된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헬라어 미스테리온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의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것입니다. 왜 성경에 시크릿이라는 비밀을 사용하지 않고 미스터리라는 비밀의 뜻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영어 시크릿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미스터리는 드러나 있지만 감춰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겉으로는 드러나 있는데 우리들이 모르는 것, 그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마치 에집트의 피라미드처럼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축조되었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이건 미스터리다 라고 부르듯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지 27절에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은혜를 찾아가기 위해서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쿠의 책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내용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엔도 슈샤쿠가 쓴 예수의 생애 속편에 해당됩니다. 우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부터 이해를 좀 해야 되겠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왕의 사역,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다음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엔도 슈샤쿠는 이걸 거꾸로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책을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그는 책을 썼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서기 30년의 봄, 예루살렘 성 밖의 바위 언덕에서 한 사나이가 재형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두 손과 두 발을 못질당한 채 3시간의 고통 끝에 숨이 졌습니다. 그의 죽음을 지켜본 것은 그의 어머니와 몇 명의 여자들 뿐이었었고 생전에 함께했던 제자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달아나 버리고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자라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해된 마르고 수족이 가느다란 사나이, 개처럼 무기력하게 살해되면서도 숨을 거둘 때까지 오직 사랑만으로 산 사나이. 그는 생전의 현실 속에서 사랑만을 말하고 사랑을 살고 사랑의 하나님을 증명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봄볕이 따가운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목숨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언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엔도 슈자쿠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었고 최초의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도 슈자쿠는 자신의 작품명을 예수의 생애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 사람의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된 것일까요? 교회 다닌 때부터입니까? 어떤 사람은 연조가 수십 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대를 이어온 그런 집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분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이 비밀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까지 신앙은 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대와 만세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원죄로 인해서 추방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 재앙을 맞이할 때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 전역의 초태생이 죽습니다. 그때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시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을 것에 대한 구원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 왜 그리스도여야 되겠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실존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쫓겨난 이후 사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에게 붙잡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풀려나고 해방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12장 4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묶여있는 것이 풀리고 닫힌 문이 열어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처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비밀이신 예수가 우리 삶에 오시면
묶인 것은 풀리고 닫힌 것은 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죽은 자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바로 불치병에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불치병이 이와 같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는 풍랑이는 바람, 풍랑이는 바다에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우주의 주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가정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바람과 파도가 쉬지 않고 물어닥칩니다. 이렇게 평안이 없고 불안과 고통이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무엇으로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은 죄의 줄에 묶이고 마귀의 줄에 묶이고 질병의 줄에 묶여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권세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소유한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의, 경제의, 육체, 질병의 모든 열쇠가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예수님을 이제는 전해줘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 비밀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주 임무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숨쉬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셔야 됩니다. 놀라운 이름 예수, 이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사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것, 오늘 하루도 열심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When we s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my soul. You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name. Well, we'v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u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He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gone. Oh, Jesus,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Oh, it's gonna be forever.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m so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My King, my God,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forevermore.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forever.